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주째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동영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가 3주째 되어지는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3주째에 어떤 다시 여러분에게 통보를 해서 우리가 대면을 하든지 비대면 이런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여러분 함께 뵙지 못한 분들 이렇게 뵙게 또 동영상으로 뵙게 돼서 반갑고요.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나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으로 밟지 못할 자,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밟지 못할 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때까지의 그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삶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 역할을 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더 쉽게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할 이런 무서운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유를 규정받지 못할 요인이 무엇인가, 또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와 율법이 방종이 아니라 사랑이며 서로 종노들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서로 종노들 하는 것도 사랑 안에 이루어지고, 또 온 율법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이 사랑에 결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본질적 특성이 있고 성령의 열매, 사랑에 대한 요약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늘 연결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을 통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혀야 할 건가 하는 그런 부분을까지 함께 연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오늘은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들을 살펴보면서, 그래서 오늘 16절에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삶 가운데 속에서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 속에 있으면 오늘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 따라가는 그런 일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속하는 일은 육체의 일이요, 영에 속하는 일은 영적 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영적을 일을 통해서 결국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우리의 사람들이 육체의 일 같은 게 15가지를 분류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 성령의 9가지 풍성한 열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를 먼저 살펴보면서 앞서서 말한 같이 열매라는 두 단어를 주목하면서 또 행위라, 노력, 기교, 애쓰는 수고하는 것을 말하나, 이런 행위들은 이 공고함과 연약함으로 종종 이제 좌절을 경험하는 동시에 육체적 노력과 열활한 소음이 수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그 행함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단지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결과임 뿐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진지하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육체의 일과 이 성령의 열매를 함께 상고하는 것을 이해하기 쉽고 더욱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 그래서 오늘은 그 영적인 부분은 다음에 하고 오늘은 육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2절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며 모든 사람에게 명확하게 감지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옛
본성, 실체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물증은 볼 수 있고 또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나타낸다는 사실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육체의 일을 알고 이를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 가자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의 일을 열개한 이후에 우리가 추악한 그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열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로 특별히 15가지를 분류하면은 성본죄로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또 종교적 죄로 우상숭배, 주술, 이단, 그리고 자신에 관한 죄로 술 취함과 방탕과, 그리고 대인관계의 죄로 남는 일개의 죄악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육체의 일이 드러나거든 내 안에 육체의 정욕도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이죠. 그래서 약한 영과 육체는 정욕과 육체의 일을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 주면서 우리는 늘 육체적인 그런 육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영적인 것이 함께 왔을 때 육적인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목숨을 내놓고 전도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13권이나 저술했던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통해서 자기의 공고함, 인간의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제2의 속성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 속에서 우리가 욕망치고 튀어나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은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임재하면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잠재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삶 가운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가다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타락해버리는 경우도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냐? 순간적으로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을 순간적으로 성령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 나도 모르게 육신의 본성이 튀어나와서 그러한 죄를 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성경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항상 너희들은 근신하여 깨어 범사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이런 악한 육체적인 소욕이 내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성령을 통해서 주어서 우리 자신이 분별해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수록 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들어서 깨닫게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적용하게 만들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러한 예배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찬양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서 움틀거리고 튀어나와서 나로 범죄하려고 하는 것들을 막도록 그렇게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주님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러한 삶을 달려가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지만은 마지막까지 이러한 것을 끝까지 잘 지키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솟구쳐 오기 때문에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60, 70, 80대신 어르신들이 말을 하잖아요. 마음으로는 젊잖아요. 마음으로는 생각은 다 그런데 몸이 안 따라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러한 본성이 죽는 그날까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바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육체의 일이 습관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 아담이 불순종한 이후로 우리는 죄를 갖고 있는 본성이 그것을 예수 안에서 잘라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못된 습관과 간섭을 갖고 나가면 안 된다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깡패하고 아주 흉악범들이 이제 감옥에 가가지고 예수 믿고 변화됐다고 그래가지고 나와서 막 간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다시 본성이 들어와서 다시 도둑질을 하고 다시 악한 일을, 다시 죄를 범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끝까지 가면은, 결국 이렇게 돌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삶들을 늘 깨어있는 그런 삶들이 되어야. 자, 그러면은 우리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절제한 성욕과 감각적 향락을 추구하는 것은 범죄이다. 오늘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한가 그랬어. 육체의 일의 가운데 속에서 분명히 우리들이 행하지 아니해야 될 음행, 비도덕적인 행위를 말하죠.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을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이 음행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영적으로 우상숭배와 같다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음행적인 그런 것들이 무서운 거죠. 더러운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은 정상적인 그 관계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관계 속에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점점 이렇게 성문화가 되어져서 뭐 수관이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도 퍼지는 이런, 그러니까 그 인간과의 관계가 아니라 다른과의 관계, 뭐 동물과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은 무조건 이러한 것들에서 진노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호색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참 뭐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뭐 이렇게 하는 비정상적인 이런 것들, 하나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 말씀 무섭게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뭐 동성애 관계가 지금은 나라들이 그냥 허락하는 나라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에 이런 동성애 관계를 허락하려고 법을 계속 올리고 있지만은 또 많은 이제 이거에 경각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계류 중에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언제 그러한 일들이 되어질지 모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정상적인 가정을 통해서 번성하도록 우리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번영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쾌락적인 인간의 삶 속에서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정반대되어지는 그러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오늘 이러한 부분들이 난무하고 있죠. 자, 오늘날 세계의 나라 가운데 속에서 그 동성애를 허락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꽤 많이 있고, 뭐 선진국이라 자처하는 나라는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점점 이렇게 되어지면은 정말 사회가 파괴되어지고 질서가 파괴되고 온전한 질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화장실도 공동으로 쓰는 이렇게 남녀 구분 안 해놓고 쓰는 그런 나라들도 있고, 또 어느 나라 같은 데는 딱 그렇게 국기를 세워놓으면 우리는 그 동성을 결혼하고 산다 하는 그런 표시를 해가지고 이제 호적으로 다 올려주고 뭐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 하나님이 가장 진노에,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릴 때는 바로 불로 심판을 했을 때는 이런 것이 죄악이 간용되어졌을 때, 그리고 한 국가가 망하는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성적인 타락에 의해서 망하는 역사의 우리는 흐름을 보고, 또한 그 지도자가 이런 성적인 타락을 위해서 한 국가가 멸망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주변 가운데 많이 보고,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증명을 해주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행위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유념하고 우리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의 삶들을 영위해가는 그런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종교적 제약으로 우상숭배, 줄수 이단 등이 있다. 오늘 5장 20절에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 담짓는 것에 분별한가 이단가 그랬거든요. 사람들은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 종교성이라는 문명은 어떠한 것들을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세계 곳곳에서는 나름마다 다 종교가 있고요. 특별히 미개 지역 가운데 속에서도 그 나름대로의 어떤 신상을 만나고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과 육의 그 안전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 인간은 육적인 것과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안정이 와야 돼요. 영과 육이 바란스를 맞춰져 가도록 우리가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그래서 종교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곳곳에 다 이러한 종교성을 갖게 되는데 점점 통계해 보면은 이제 종교성이 점점 쇠퇴해가는 이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질 때 이 종교성을 갖고 영적인 것이 올바로 바른 관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바른 신앙, 바른 영적인 관계를 유지해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어 강건하여 육정이 또 잘 되게 되는데, 이런 삶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첫 번째 보면 우상숭배라는 것이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창조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어떤 신상을 만든다든가 자기가 어떤 신의 대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것들을 한말로 우상숭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 대상이 피조물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어떤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10계명, 2계명 가운데 속에서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나가면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임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섬기면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겠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술 부분입니다. 주술은 뭘까요? 요술, 마법 또는 신접한 자 이런 것들이잖아요. 무당 이런 것들이잖아요.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이 종교성이 강해가지고 우리나라 문화는 이런 그 무당 이런 문화들이 발달돼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굉장히 빠져서 오늘 교회 안에서도 마치 그냥 무당과 같은 주술적인,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직접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이런 게 주술적인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성경 말씀을 떠난 어떤 예언이나 성경의 말씀을 떠난 어떤 주술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단들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점점 본인이 신이 돼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흐트러진 방향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절대적으로 신뢰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창조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육신의 말씀 외에 다른 어떤 행위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용하여 사는 이런 행위들을 아주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신다. 이단, 이단도 이제 똑같은 조금 더 나가서 성경을 이용하여서 자기가 진짜 대부분 예수님 탄생 이후에 지금까지 수없는 많은 이단들이 나왔어요. 시대의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님, 자칭 하나님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이단,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해서 교회를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휴고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인 재산을 다 가지고 교회에 모였는데 막상 그 휴고하겠다고 애쳤던 그 교주는 다 재산을 축적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아니잖아요. 왜? 자기도 휴게 온다고 그렇게 안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상 가운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성, 이런 것도 나중에 설명이 있겠지만은, 이단의 특성을 보면은 말씀보다 그들이 스스로 지어내 가지고 한다는 것. 자연스럽게 그들의 것이 성경보다 권위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에서 또 성경에 동방 나오니까 동방에서 의인이 나오면 자기가 동방의 의인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둘째는 탐욕적, 정욕적이다. 그들은 종교를 통해서 착취수단, 자기의 이속,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들어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그렇게 악한 가정을 파괴시키고 그 혹독하게 완전히 대부분 이단들은 가정을 파괴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천국을 이루라고 그랬는데 완전히 반대 현상. 인간의 삶은 이 땅에서 잘 되고 하나님이 잘 되는 건데 이 땅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만 간다고 돼요. 잘못된 방향이 이끌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해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잘못된 신앙 노선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세 번째, 타인에 대하여 주신 계명을 준수하고 주의 일에 힘쓰임 받는 성도가 되자.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원수 맺는 것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20장 중반절부터 20장 4번 원수 맺는 것. 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그 원수 맺는 일, 나와 관계 속에서 어떤 마음이 어그러져 버리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사진하는 자 아니 사진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 것을 너희는 아는 바라. 또 마태복음 5장 43절과 44절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쉽지 않죠. 인간관계 속에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함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했고 그 사랑을 거저줬으니 우리는 거저받았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으면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안고 내가 싸매고 가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늘 관계 속에서 이 관계를 올바로 못해가 내가 소원에 하나 나면은 죽을 것처럼 여기는 이런 삶 속에서. 그런데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내 원수와 내 그 이웃을 사랑하면 또 성경은 더 나가서 그것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 그것이 나게도 온다고 그랬어. 내게로. 이게 성경의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관계성에서 부딪힌 일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그 처지에 처해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해보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해지면 하나님은 더 나은 더 선한 걸 축복해 주시거든요. 우리 성경적으로 한 걸음 더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앞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와서 로마서 12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해요. 내 원수가 줄이거는 먹이고 목마르거는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는 그 책임져. 자, 분쟁 제도 육의 일이다. 어디 가면 늘 분쟁을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 이간질시키고 나하고 둘이 이야기할 때는 천사처럼 이야기해놓고 금세 그것을 갖다가 상대방에 버텨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아예 싸움박질시키는 게 어느 조직이라도 꼭 이렇게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분쟁을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분쟁을 시도하는 사람들. 이것도 하나님 유혹을 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시기하는 거. 시기는 뭐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오직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람은 똑같은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각 사람마다 고유한 특성을 갖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하는 거 있으면 나는 또 그 사람보다 또 내가 잘하는 거 있어요. 그것을 찾아서 내 것을 만들어야지. 나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조금 잘나면 시기 질투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끌어당기려고 하고 넘어뜨려. 우리가 정치판을 통해서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공직사회 안에서 성질하기 위해서 그 동료 간에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조금만 진급 빨리 하면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목사인데 목사 사역을 안 그런 줄 알았더니 목사 사역도 똑같더라고. 인간의 살아가는 거는 똑같더라고. 내가 선거를 다 치러봤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또 더 먼저 어떤 그 일들을 해봤던 이런 경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내가 먼저 안고 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의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보면 분냄에 대해서 말했어요. 분냄은 하나님 의를 이루지 못해.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거잖아요. 나도 성질이 급해서요. 순간적으로 폭발해요.
내가 고등학교 때요. 의자에 앉아 있는데 내 뒤에 앉은 애가 계속 나를 막 찍었어. 공부만 할 때마다 허지마다 계속 나보다 덩치는 컸어요. 그래서 나도 순간 폭발해갖고 일어나갖고 그 의자 있잖아요. 내가 아닌 의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찍었어요. 야, 그러고 나니까 너는 안 덤비더라고. 그런데 근데 나도 그만한 속에서 분노에 폭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군대 가서도 그런 게 한 번씩 폭발하더라고. 근데 그거 자제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도 순간적으로 분노이 오면 막 폭발하려고. 근데 우리 아들들은 그럴 줄 알았는데 내 아들도 보니까 엄청 급한 아들이 있더라고. 야, 그래서 이 피를 못 쏟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자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때마다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면 순간 분노가 올라오는 것도 다 자제되는. 그러니까 분노를 폭발하면 이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나만 손해요. 다른 사람한테 분노하면 폭발하면 그건 영혼이 그 하나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가는 장애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참을 수 있는 당짓는 것.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끼리끼리 해갖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거. 뭐하며 끼리끼리. 우리는 주변 가운데 그거 많이 있잖아요. 사람끼리 한 사람 죽이는 거. 세 사람이 모이면 두 사람이 짝꿍돼서 한 사람을 완전 병심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또 교회 안에서도 네 땅 내 땅 파돼가지고 파별로. 우리 정치권 안에서 어느 파 하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런 분쟁의 요지가 이런 파가들이 생기고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주님 파야.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에 입각한 그런 파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하는 일을 익히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함이라고 로마서 16장 17, 18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시기 다 함께 포함되는데 또 투기해 가지고 또 하는 시기나 비슷한 말인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벗어나야 돼. 그런데 이것은 안 돼.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령에 건너서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지게 마지막에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자. 그래서 어떻게 다스리냐?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는 어느 사람은 성경에 술 먹으라고 했지 않느냐고 말하는데, 디모데 3장 3절에 보면 감독은 술을 즐기지 아니한 자. 감독은 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집사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 임백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늙은 여자도 행실이 거룩하여 많은 술에 종이 되지 말라. 뭐 술은 나쁜 거는 아니에요. 한 잔만 먹으면 약이 돼요. 그런데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그러다 보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인해서 폐가 막 내오고 아예 중독자가 되면 이제 이성을 가리지 않는 사이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방탕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그러한 일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들을 육체의 그러한 일들을 쫓지 말고 성령의 소욕에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승리하고 이 육신의 소욕 속에서 살아가는 내 힘으로는 못 되니 늘 주 앞에 나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다 같이 풍성한 성령의 열매 맺고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누리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저희의 주의 전에 나와